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이에요. 자, 본문이 짧으니까 저랑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같이 저랑 함께 천천히 읽는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한이가 딱 맞췄는데 이번에도 한번 맞힐 수 있는지 예, 잘 생각하면서 한번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오래될 뿐만 아니라 최초로 시작된 기관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세상 어디에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뭘 만들었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가족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기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도 더 먼저 세워진 거예요. 가족은요, 하나님이 천재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가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시작이자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족은 인류의 구성원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혼집인 에덴 동산에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았죠.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 아시죠?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와 당신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하나며, 아니 나의 모든 것 중에 최고라는 거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가족이 되어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에덴이란 이름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금이 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어요. 나만을 사랑하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이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가족을 다시 하나 되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는 죄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족을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이제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네,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태초에 아담의 가정을 깨트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함으로 가족을 깨트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이 지금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이 이기심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까? 예, 점점 더 온 세계의 많은 가족들이 하나둘씩 막 망가지고 해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혼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반인륜적인 그 범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륜은 이제 죄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남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또 여자가 남자가 아닌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동성 결혼을 합법하게 해달라고 왜요? 시위하고 데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계획 속에 가정을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과 그 악의 무리들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 속에서 내 가족을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에 사탄의 공격에서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서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의 방패가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되길 소망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비록 육적인 가족이 아니지만 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임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 넓히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예, 그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은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족이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끝없이 시험하고 공격하고 논쟁했죠. 그러나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쾌하게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늘 하시던 대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와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의 본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본문의 장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인지 뭐 가정집인지 어떤 공공장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급히 찾아와서 지금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긴급히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누군가를 통해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걸까요? 우리가 본문을 금방 읽었는데 본문만 보면 사실 예수님이 좀 가족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멀리서 찾아온 가족들을 그냥 외면한 채 만나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마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게 뭐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게 하시려고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반응은 참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마리아만큼은, 어머니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면서 참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분명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만한 기회가 누구보다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던 일 그거 그만두고 밖으로 나와서 자신과 함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사실 가정에 충실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삶은 어머니에게는 정말 믿음직한 아들이었고 동생들에게는 든든한 형님이었을 겁니다.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아주 듬직한 분이셨음에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집을 나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갑자기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서 화제의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들려오는 소문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퍼뜨린 소문, 즉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더 믿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아마도 이웃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가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좀 보고 와. 저렇게 살면 위험할 것 같아. 늘 화제의 중심이 되고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 미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 이제 그만 그 일을 그만하고 집으로 데려오는 게 어때? 아마 이런 일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의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옛날에 한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가족과 정을 나누던 예수님이 아마 그리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가족이 그래도 멀리서 찾아왔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잠시 나가서 저희 어머니와 형제님이 저를 만나보라고 찾아왔으니까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멈췄을 거예요. 아니면 잠시 밖에 나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하던 일이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올게요 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놀랄 정도의 반응을, 이상한 반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냥 그대로 기다리게 하시고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상식적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설령 어머니와 동생들이 좀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함께 생활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동생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는 다 뭐가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봅시다.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말씀이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혈육적으로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지금. 그죠? 같이 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주님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사정을 알려고 전달한 그 사람과 주님과 함께 앉아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무리들에게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니 여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보라.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누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뭐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본문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한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 들어와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뭐 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런 기대 안 가졌어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것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듣게 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구약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한 선지자나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늘 계속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자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자, 바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 형제,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50절은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예. 그러면 예수는 여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거를 그냥 딱 떼어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게 돼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쉽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물어보지만 지금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무리들 뭐 한 게 있어요? 예. 특별히 한 게 없죠.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서 그냥 우두커니 여러분처럼 지금 뭐예요?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처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물으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들려주신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뒤에 요구할 내용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저 듣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일단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뭔가 구약적인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방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거 요구하셨어요? 그런 거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듣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하여 주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뭐요?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잘 여러분 이제 말씀을 그대로 딱 설명했는데 참 문제는 뭐냐면 악한 사탄이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들을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 이단들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혈연의 가족은 아무 소용 없다고 하지 않았냐?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냐? 혈연의 가족 소용이 없지 않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사로운 인연 끊고 여기 와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혈연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라고 유혹합니다. 예. 여러분, 이단들의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혈연에 맺어진 가족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린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로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모형이에요. 예. 하나님이 왜 가족을 만드셨느냐? 사실은 이 가족이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삼는 씨앗으로 가족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에도 뭐라고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서 이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하도록 내가 약속해 주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 이단의 말장난에 현혹되지 말고 부모님에게 잘하기 바랍니다. 혈연의 가족도 중요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더 넘어서 더 중요한 우리의 혈육적인 가정이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혈육의 가족이 단기간에 가족이 되고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혈육적인 가정이 뭐예요? 영원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곁에 둘러앉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고 이 내용 안에는요, 사실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내용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본문 속에,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 주변에 둘러 있는 사람들, 가만히 두면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깊이 생각하면 대부분 아닐걸요?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는 그 사람들 보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모두 다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선택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들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자,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무지하고 청박한 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뭐예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 가족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예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별로 원치 않아도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도 뭐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어요.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 다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육체의 가족을 뛰어넘어 보다 큰 가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더 큰 가족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나를 낳아준 부모고 또는 내 혈육의 형제 자매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혈육이니까 사랑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여기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하는 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단순히 내 부모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혈연 공동체고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학연이 있고 같은 출신이니까 사랑하는 것. 편을 가르는 것. 이거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끼리끼리.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초월하고 넘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자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피 한 방울 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생까지 내어주면서 삶을 내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근거가 뭘까요? 나를 가족 삼아준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근거가 뭘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이 깨워놓은 그 가정을 다시 하나가 돼서 영원히 깨지 못하는 영원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거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도 있어요. 어떤 가족은 정말 그 가족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랑하다 보면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가족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의 가정을 깨트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심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음으로 가족을 깨트립니다. 이제 저마다 자기 생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면서 가족을 깨트려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왜요? 자기들이 보아하는 가정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지 않는 가정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면 다 가족을 깨는 거예요.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동원하며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을 깨트리기가 사탄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문학적인 그 구조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밖이라는, 예수님의 가족이 주님 밖에 서 있고 제자들은 주님 안에 서 있는 안과 밖을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밖으로 있게 만들어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기거든요. 자기 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쉽게 가족들을 다 해체하고 깨트리고 서로 싸우고 욕하며 자기만을 살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 속에서 내 가족을 지켜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탄의 공격 속에서 내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시작이에요. 특징이에요. 이것이면 충분해요. 주님 밖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포하는 말씀이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건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책임져 주세요. 아무리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도 지금 주님 밖에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내 어머니 동생들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 밖에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는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으로 우리가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똑같아요. 자,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뭐야? 주님 밖으로 나가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바쁘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칭찬은 누가 듣습니까? 마리아가 듣죠.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가 더 고마워요. 나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혹은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지, 하나님의 가족이지, 이렇게 혹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명이 뭐냐? 지금 말해주고 있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증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가치가 나의 가치관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숲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대나무 숲고 막 이루어진 그런 걸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긴 시원하더라고요. 멋진데 이 대나무들은요 뿌리를 공유한대요. 뿌리를 공유하면서 숲을 이룬대요. 대나무 숲을 딱 이룬다고 합니다. 저는 대나무의 뿌리같이 우리 주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대나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뿌리를 공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신선한 산소를 내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우리 주마음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그런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